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의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아주 간단한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시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길에도 예기치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많은 일 중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예기치 못한 이런 문제들, 우리의 계획들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그 일들이 우리의 외부로부터 올 수가 있고요. 우리 내부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사기가 떨어질 만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 요한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이 이별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면서 추측을 합니다. 그가 향수병에 걸렸다. 그래서 돌아갔다. 다른 학자들은 이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요한이 그 힘든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추측만 해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 추측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바울과 이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요한 때문에 크게 다투었던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로 이 요한이 전도 여행에서 하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진 것이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고요. 그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기치 못하였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던 일 가운데서 마음이 많이 이제 상하게 될 것이고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열정만큼 그 일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해진다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그 일들도 전부 다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 전면 백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묵묵히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요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이별이 훗날에는 이 두 거장을 갈라놓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바나바 밑에서 이 마가가 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이 마가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에 옥중에 있으면서 요한이 자신에게로 빨리 왔으면 하는 이런 말을 적기도 합니다. 그가 나에게 나의 일에, 이 복음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니까 그가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길에도 생각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해보다 보면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다른 그런 방법들과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서 자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요한과 이별하고 비시리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참석하였고 마침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문에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제 풍습이 어떤 풍습이었냐면요, 회당장이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선택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지목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이들이 이 복음의 길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묵묵히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저희가 도중에 읽다가 말았지만 쭉 바울의 설교를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앞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비슷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또한 청중들 또한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이 설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 읽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이용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한 가지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온전히 살아갈 때 어떠한 복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보살피며 인도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통하여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를 보게 한 것이고요.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이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보았던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들을 모두 수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기만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광야는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광야라 부릅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생존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당시에 6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의 신과 옷이 닳지 않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벌어서 우리가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 길 가운데서 패역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아주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며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들의 말이 들린 대로 그들은 이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바로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네, 이것이 아주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 이렇게 했을 때 와 했을 때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일론 골짜기 위에서 단창을 들고 서 있을 때 해와 달과 별이 멈추게 되고요. 우박이 떨어져서 적을 섬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것을 우리의 유산으로 이렇게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모두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천한 목동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울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고요. 결국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설교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전도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생업에 그 환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설교에서 나오고 있듯이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참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서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